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7쪽에서 148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연속 설교 세 번째 시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이라는 설교의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모두는 불편하지만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동행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불편한 동행이 어떻게 내 삶에 참으로 은혜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선포 가운데 시작한 레위기의 말씀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장 7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5가지 주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5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6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한 번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실 텐데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의 처음 시작, 본문을 읽을 때 처음 시작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 중에서도 사람으로 특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언약의 관계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 그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세밀하고 친절하신 음성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누구든지라는 한 단어에서 충만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한다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런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규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절의 전반부, 먼저 1절의 전반부에서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를 이제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서 1절 후반부 그리고 2절까지는 그 사례에 따른 제사, 소재의 제사의 의식 절차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의식 절차를 이야기하고 3절에서 그렇게 드려진 소재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남은 소재물의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좀 드리면 소재의 일반적인 규정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소재란 무엇인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상황, 그 사례를 전제로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곧이어서 제사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남은 소재물의 처분까지 가장 기본적인 소재의 규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은 구운 소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확장된 규정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원래 소재는 이 곡식 제물은 날 것으로 드립니다. 날 것으로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데 그러나 때에 따라 조리된 형태로 이제 요리한 것과 같이 구워서 드리는 형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그런 경우까지 이제 규정하여서 확장된 규정으로 구운 소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구운 소재물을 이야기하시는데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그래서 화덕에서 구운 것, 그리고 철판에서 구운 것, 그다음에 냄비에서 구운 것까지 세 종류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구운 것 하고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운 세 종류의 곡식 소재물을 구분해서 각각 어떤 형태로 준비할지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된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왔을 때에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진행되는 제사 의식 그 절차가 또 8절부터 10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8절부터 10절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 이제 일부를 조금 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를 조금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사르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두고 화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방식에 따라서 명칭을 구분할 때 화제, 전제, 요제, 그리고 거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속제제, 소제 이런 형태로 제사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구분한 5가지의 제사라면, 지금 이야기 드린 이제 화제, 그다음에 전제, 요제, 거제 이 네 가지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분류한 명칭입니다. 화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이제 이 화제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속제제 제사를 드릴 때도 화제의 방식으로 이제 일부는 드리게 하셨고, 이 화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는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불태워 드림으로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제를 이야기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이 전제는 소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또 같이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보셨던 말씀이지만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때 소제와 전제를 같이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제에 대하여서는 사실 익숙하실 수밖에 없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처럼 내 삶이 부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이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이고, 그다음에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봉헌하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거제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는 화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와 그다음에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제 같은 경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흔들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거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강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화제는 정말로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그 헌신을 상징하고 있고요. 전제 역시, 부어서 드리는 제사 역시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두시면 좋지만 너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과 10절의 말씀에 소제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의 방식으로 이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며, 그 다음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곧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주어지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는 것은 소제만 특별히 더 거룩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이 모든 제사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 자체도 구별되었고, 그 제물을 가져와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별하여 드렸으며, 그렇게 또 거룩하게 가져온 제물들을 거룩하게 드리고 남은 것 가운데서도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만 먹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적인 구별됨, 이 강조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제 제사를 명칭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 16절까지가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또 보충 규정, 새롭게가 아니라 이제 더 추가된 규정들이 있는데, 더 확장된 규정들인데, 11절부터 16절까지 보충된 규정들이 어떤 내용인가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위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부패가 없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곰팡이 효소이기 때문에 누룩 자체도 그렇지만 누룩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발효가 되고 그래서 부패까지 이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꿀도 넣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되게 맛있을 것 같다고 제가 농담 삼아 실없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도 넣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감미료를 넣지 못하게 하면서 어떤 감미료 다른 재료도 첨가되지 않은 채 이 제물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면서 부패하는 것 또한 방지하고 이 제물의 순결함을 지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으므로 부패를 방지하면서 어떤 첨가물 없이 이 제물 자체의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 세워지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의 제사에는 이제 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우상 숭배 제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라고 구별하시는데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꿀은 귀한 것이었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면서 우상 숭배 그 제사 방식에 꿀은 정말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는 그런 이방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구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꿀을 넣지 말아라 그렇게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12절을 보시면 12절에는 처음 익은 것으로 누룩이나 꿀을 같이 드려도 되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같이 드려도 되는데 그때는 또 화제로 드리지 말라, 불로 태워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하고 쓰여진 12절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거나 꿀을 가져와도 된다. 그러나 그것을 화제로 드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이제 77절 구약의 절기 중에 77절에 드려진 것으로 이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때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 수확물 안에는 당연히 무엇이 포함될까요? 꿀이 포함됩니다. 꿀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인 거죠. 그래서 그 꿀 역시 수확물로서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 같이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에는 꿀이나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 77절만큼은 역시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만큼은 가져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태우는 방식으로 화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리도록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내용은 레위기 23장을 보셔야 하는데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2쪽쯤에 있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셔서 182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77절 이 77절에 드려지는 규례 가운데 16절에 햇 곡식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곡식 이 소재만큼은 새 소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룩을 넣어서 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입니다. 이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드렸는데 이어서 또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245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245쪽 민수기 28장 26절.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레위기 2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그다음에 민수기 28장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보시면 말씀에 대한 더욱 풍성한 이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민수기 28장 말씀처럼 7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는데 이 새 소재 레위기 23장에서는 핵곡식의 소재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 소재의 제사만큼은 누룩을 섞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문 12절의 말씀에 레위기 2장 12절에서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가져와도 괜찮다. 그래서 앞뒤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하신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지는 말아라. 화제로 드리지는 말아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 화제의 제물은 나중에 또 따로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77절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모세오경을 계속 보시면서 레위기 23장이나 민수기 28장 말씀을 보실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 77절에 드리는 소재, 이 새 소재, 핵곡식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서 드리고 나면 이 제물은 그대로 온전하게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제 일부를 떼어서 드리고 하던 것 떼내고 그다음에 또 태우고 하던 것과 다르게 이대로 그냥 온전하게 흔들어서 바쳤을 뿐 그대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나 한 개인에게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갖는 의미와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77절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이 모든 수확, 우리에게 이 모든 수확을 주시고 그로부터 얻는 기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부터 이 예물을 바치는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누룩도 넣어도 되고 꿀도 가져오게 하시면서 또 이 제물을 태우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 그대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면서 제사장들은 수확의 기쁨에 사실 참여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오로지 성전을 위하여서 성소를 위하여서 제 일을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의 사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참여할 수가 없는 자들이 함께 한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이니 이 제물을 그대로 그들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 이 명령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불편하지만 하나하나 기억하고 지키려니 참 불편하지만 그들이 그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소들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 이제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런데 이 13절에 소금을 치라는 명령은 굉장히 히브리 원문 보시면 정말 엄청 강조가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직역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면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쳐라. 모든 소재물에서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아라.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소금으로 소금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소금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기록하면서 이제 이 소금을 기억하게 하시고 빼먹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넣게 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소제 이 제사 자체에서도 소금을 빼먹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 예물에는 소금을 쳤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과 소금 자체가 갖는 이제 의미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제물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영속성,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소제를 드릴 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누룩이나 꿀을 섞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누룩을 넣지 말아야지, 꿀을 넣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게 잘했다 하고서 정작 소금 치는 것을 잊을까봐, 참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너네 그런데 소제할 때 소금 빼먹지 마, 소제에도 반드시 소금을 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예물 규정에는 이 소금의 내용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쳐라, 언약의 제사들에서 소금을 빼지 말아라, 모든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으로 소금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금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지속성을 나타내면서 모든 제물에는 그래서 소금을 쳐야만 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정결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은 결국에 제물에 소금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 유지하고 지켜야 될 언약의 지속성, 거룩함, 그 순결에 대한 상기,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되는 말씀이 명칭 자체가 소금 언약, 아예 그냥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야기가 구약에서 2번 등장을 하거든요. 이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한번 아예 그냥 소금 언약이라고 명하시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실 텐데, 구약 22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227쪽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227쪽)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읽은 민수기 18장이 단락은 제사장의 몫에 대하여서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라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명령하시고 지켜 또 그들의 몫을 보장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지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그와 함께 따르는 혜택, 어떤 은혜와 같이 이제 제사장들의 몫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몫을 약속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또 그 전부가 오로지 제사장들 그들의 것으로만 쓰이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에게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가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앞에서도 공동체성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언약은 언제나 더욱더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계속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흐릅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 예물과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다시 하면은 12절과 13절에 누룩과 꿀을 섞지 못하게 하신 기본적인 소재와 다르게 77절에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 이 새 소재라고 명칭하는 것에는 누룩을 섞거나 꿀을 가져와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온전히 받게 하면서 수학의 행위를 하지 않는 그들이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모든 소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이죠. 그 11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바치는 이 11조에도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에서 11조를 이야기하실 때 이 11조에서도 매 3년마다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그들이 성 안에 저축을 했다가 이것은 유산이나 차지할 몫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고와 과부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또한 그렇게 제사장의 몫을 통하여서도 또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것을 흐르게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며 그들이 누구인가 언약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소재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굉장히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제라는 이 제사의 성격과 목적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헌신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제사가 드려지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를 속죄받아야 되는데 이 속죄의 제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레위기 5장에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레위기 5장에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그 모든 그리고 언약 공동체에게 역시 조항 그 규례들 하나하나를 그저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행위의 순종으로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그들의 삶에 그들이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늘 공동체로서 기억하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결국에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하늘을 찢고 시간을 뚫고 죄악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역시 더욱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하여 차고 흐르고 넘치며 온 세상에 넘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또 그 은혜의 방식을 또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백성이 있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또 계속해서 언약의 점진 계시적 발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제물에 뿌려지는 소금과 같이 우리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한다면 그 은혜를 믿는다면 역시 우리는 삶에서 거룩한 삶의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힘쓰면서 비록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불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 그 끝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결국에 그것이 삶의 방식과 방향으로 드러나는데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권면하는가? 마태복음 5장 그리고 7장까지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오늘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꼭 읽어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만 보실 텐데 이제 팔복에 대한 선언 이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신 말씀 이후에 13절부터 16절 신약 6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이후에 결국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거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언약 안에 드러나는 이 제사의 모든 방식과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형태로 드려지는 제사의 방식으로 종교적 행태나 단순한 행위의 반복을 넘어서 정말로 삶 그 자체로 나라는 사람 자체를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땅히 그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 그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제물에 바치는 소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재에 대하여서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재의 제사가 결국에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교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된 몸된 우리들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고 살핀 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드리기를 정말로 내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의 용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행위적인 것들 더 이상 어떤 제의의 방식들 어떤 무엇들 인간의 공론한 삶의 어떤 다른 공적을 쌓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며 더욱더 낮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다해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기게 하심과 우리가 참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저 나의 구원 내 기쁨 그냥 나만을 이야기하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냥 믿음의 성장 없이 연약한 자들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고 참으로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더욱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다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교회된 자로서 또 교회된 우리가 한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로서 이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어떻게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야 될지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이 은혜가 주님과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억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더욱더 낮은 곳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